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고백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혹시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보기 어려운 풍경들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부활절 아침이 있으셨습니까? 예전에는 하얀 한복을 입고,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어디 흰 옷을 입고 소복 입은 것처럼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밝혀졌답니다. 다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었답니다. 소복 입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얗게 정갈하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날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전의 기억들이 좀 있으시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에도 이렇게 예배를 새벽에 드렸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다른 동네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한 70여 교회 있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파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어느 학교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그 새벽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 기독교 연합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그날을 축하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그날은요 서로 교회들이 다 다르고 다른 성도인데 그날은 다 같은 우리 교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풍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또 우리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가 다 나누어져 있지만 각각 개교회들이지만 교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서신을 쓸 때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했던 바가 있었어요. 뭘로 약속을 했는가? 여러분, 그림을 좀 그리실 줄 아십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 그림이 있어, 이렇게 서로 묵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맞추면서 성도임을 확인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세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모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영향력이고 모든 것이 다 맞아요. 그게 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이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거기 물음표를 찍으면은 참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해져 있는 대답은 있어요. 그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넘어서 내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가운데 무슨 고백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성경에 어디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더라 하는 내용들은 기록되어져 있지가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성경 밖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안에서는 제자들이 주님 잃은 다음에 어떤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이제 주님이 안 계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형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주님의 소식을 미리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환상이냐?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성에 들어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통치, 이 세상이 바뀌게 될 거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했습니까? 보니까 여전히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아직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잡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사람들은 무언가가 변해 있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변하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아니 이제 주님도 계시지 않는데 이제는 뭐 내가 서 있을 곳이 없지. 내가 어디 가야 될 곳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어디에 모였다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에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 여러분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갈릴리 바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어디로 먼저 간다고요? 갈릴리 먼저 갈 거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게.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돌문이 다 열려져 있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잖아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령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 여기 계시지 않아.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셨다고요? 갈릴리 가셨어. 그거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라. 그거 너희가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천사가. 그리고 나서 다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었다고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갈릴리 오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갈릴리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새벽녘 이제 해가 막 동이 틀 거니까 어둑하고 사람도 잘 식별 안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제자들이 육지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하고 한 50칸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50칸이라는 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00규빗 적혀 있어요. 200규빗. 한 규빗은 46.5cm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이거를 말을 해요. 50cm가 안 되는 거죠. 대략 한 90m가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쪽 조금 떨어져 있는 멀리서 이렇게 주님을 누군가가 서 계시는데 그분이 주님이신 줄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지금 현재 갈릴리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 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들은 내가 주님의 제자는 어저께 일이고 주님 돌아가시기 전의 일이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환경이 변해도 제자는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셔도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제자 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자거든요. 환경이 변하고 주님이 안 계셔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책을 하고 네가 무슨 제자야 하고 우리를 정죄해도 여러분 제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나는 사람 낚는 어부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하고 있지.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제자가 되려면 아직 조금 먼 것 같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 삶의 현장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야 내가 먼저 갈릴리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정말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었다면 제자들에게 주님 만나는 이 자리는요 너무너무 다른 분위기, 주님의 영광 그 부활을 경험하는 이 자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와서 말한다고 해도 표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자리, 삶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전쟁터 나갔는데 그냥 폐잔병으로 돌아오는 그런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밤에 나갔어요.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 합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그거를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 그물 다시 한번 던져봐. 그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주님이신 줄도 모르고는 그래도 이 제자들이 말은 잘 들어요. 말은 잘 들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말이라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말은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걷어 올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친절하게도 153마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낚아가지고 이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나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고기 때문에 이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53마리 수많은 고기를 그물에 한가득 담아서 끌어올렸는데 제자들이 기뻐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속으로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시 내 삶에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는 얻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현장에 돌아오면 무언가가 달라지고 이전만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서 그 자리에 와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인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충격은 무엇인지 아세요? 더 큰 충격은 이들이 사명이 흐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이 적어도 지금은 제자가 아닌 걸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도 이와 같아요. 지금 내 삶의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실한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다시 영광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 안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처음의 열정, 주님을 향해서 열정으로 뛰어나갔던 그 제자들, 그 열정 어린 삶,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그들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그런 마음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을 때 마음에 누렸던 그 기쁨, 희열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사명,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앞에서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도 제자가 되시고 저도 제자가 되고 이미 제자가 되었지만 그 제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아침에는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내 마음에 채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당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전반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야, 너 제자 맞아? 너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정확하게 한 3번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너 진짜야? 진짜 나를 사랑해? 이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자가 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워요. 제자가 되려면 포기해야 돼요. 또 포기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전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포기해야 돼요. 수고하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됨의 이야기를 하신 거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해?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올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주님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그물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요. 그물을 다 내팽겨 쳐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물을 버렸다라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들의 생업을 그냥 내려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치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만큼만 보았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좀 범상하지 않은, 좀 대범한 사람 같은 처음 만나는 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아니 내가 보았던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그 가치가 이들이 변하여서 처음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주님 뒤를 따라갔던 그런 3년 전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무엇이냐?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가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형상과 우리 주님의 성품의 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사라지지 않으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결코 내가 주님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 이 베드로가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왜 넘어지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자신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런데 주님을 믿는 확신보다 나를 믿는 확신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만 믿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십자가 지려면 부인해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아이가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주님과 함께 그 올리브산에 올랐던 제자들이 다 잤어요, 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어. 나와 같이 기도하자라고 그랬는데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시험 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대제사장과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주님 옆에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베드로의 위치는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곳에 있었어요. 한 곳에. 당장이라도 나가서 주님의 그 얼굴에 묻어있는 핏자국이나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있는, 나가서 주님 얼굴 닦아드려야죠. 베드로라면. 그런데 그의 자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70억 인구가 모여져 있는 어느 한 곳에 그냥 어물쩡거리고 있었던 그 자리. 너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뿐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거야.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하잖아요. 내가 주님 돌아가시면은 나도 주님 따라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제자는 마음을 다한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한다. 한자로 전심.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걸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면 뭐가 생겨날까요? 내공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영성 이렇게 말해요. 영성. 여러분,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득가득 채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그 안에 생기는 겁니다.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등에 지고 너희 걸어가라 그랬는데 결코 십자가를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고 갑니다.
십자가 2개도 집니다. 그럴 용기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진짜 제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수차례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여인들이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소식 전했는데요.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다 하셨거든요. 처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보고도 믿지 못했다라니까요. 얼마나 주님 보실 때는 이 한심한 녀석들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아멘이라는 그 고백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마지막에 그 문 앞에 설 때 아멘이라고 하시고 여러분 주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변화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변화가 돼서 진짜 제자가 되는데, 진짜 제자가 되게 한 재료가 무엇이냐면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 앞에 도망갔거든요. 나 고난이 너무 무서워. 내가 감당 못하겠어.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변화되고 진짜 제자가 되니까 고난도 우리가 맞서서 이겨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받는 거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지고 싶지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자원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진짜 제자가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된 걸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에겐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죠?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받은 그 고난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운 것, 즐겁게 너희들을 맞이하는 그 영광의 기쁨의 순간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몸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일적으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도 정답이 되고 저것도 정답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환난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베드로 서신서가 쓰여질 때는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모잡듯이 잡았거든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해야지 영광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진짜 제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것을
즐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얘들아, 고난의 연속이 와도 너희들은 나의 제자야. 잃어버리지 말어. 그러니 나와 다시 함께 시작하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고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은 그 감격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